지난번에 잠깐 공지를 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좀 가자고 그랬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이것이다. 또 믿음, 소망, 사랑했을 때 소망은 이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랑은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사랑하면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이런 것을 딱 질문했을 때 믿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과연 무엇이 믿음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신구약을 통해서 배워왔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는 이러한 믿음을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두고 간직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구약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온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생각나는 게 없네.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이 의로 여겼다.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그러한 평가가 이제 신약에서 언급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엘리사와 나아만과 엘리야. 거기에 믿음이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언급되었을까요? 네? 사무엘상 14장 33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몇 절? 33절. 요압이 함께 나가 그에게 아뢰되, 여기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14장 34절. 거기 믿음이라는 단어 나와요? 43절. 43절. 34. 34? 34에 있는데. 14장에? 네. 33절. 33절. 무리가 사무엘에게 전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리라. 여기서 언급된 말은 사실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는 믿음이라고 나왔지만
우리가 그 바라는 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든가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번역상에서 믿음이라고 나온 거예요. 예. 믿음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하박국 한번 보시죠.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에서도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구절이 신약에서 몇 번 나오나요? 어디 나오나요? 똑같은 성구를 신약에서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몇 장이죠? 히브리서 10장. 네, 히브리서 10장 38절. 함께 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하박국이 말한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한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나의 믿음은, 나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다른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몇 장이죠? 1장입니다. 1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면서는 항상 뭐를 얘기하냐면 의를 얘기해요. 그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까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 믿음과 연결되는 것은 항상 의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신약에서 요구하는 의와 구약에서 요구하는 의는 사실 달라요. 그죠? 구약에서 의는 무엇을 지킴으로 의인이 된다고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하박국이 한 말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와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데서도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어디죠? 이제 갈라서에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설명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과 그러니까 구약이 요구하는 믿음과 신약이 요구하는 믿음, 큰 틀에서 믿음의 형태는 달라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개념과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인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뒀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의인은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지킬 때 의인이라는 기준을 둬요. 그래서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신약에서는 엄청 많이 나와요. 한 150번 정도가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신약은 어딜까요? 히브리서입니다. 그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예,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히브리서하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로마서가 더 한 절이 더 많아요. 히브리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오고요. 히브리서는 31번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딱 한 번. 믿음이라는 개념은 창세기에서 15장에서 언급된 말씀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의 믿음은 하박국에서 언급된 것이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한 200번 정도 전체적으로 220번 정도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지금 아직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데이비드 하킹이라는 칼버리 채플의 부목사까지 오래 하셨던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성경 학자예요. 유대계 미국인으로서 상당히 대단한 분인데 그분은 무엇을 설교할 때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장을 얘기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한 장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키워드로 뜨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핵심 구절을 찾을 때 그 한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얘기할 때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히브리서를 얘기하고 사랑장 했을 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죠. 근데 믿음의 의를 얘기할 때는 의로움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제일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이 어느 걸까요? 로마서예요. 그죠?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그런 성경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조금 알아두면 좋겠고요. 우선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노아. 예, 노아가 의인이라고 지칭된 것,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보신 것은 어떤 개념이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했어요? 창세기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6장인가요? 자, 8절 9절을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의인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건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서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하는데 그 전에 언급된 것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을 것이구나. 이런 이제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되겠죠. 또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같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까,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칭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실패,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술을 먹고 정말 그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를 방주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술이 취해서 그 자식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그 실패, 인간적인 그 속성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런 부분을 배우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밤낮 완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져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나의 믿음이 좀 온전했으면 나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의인이 되었으면 이런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지없이 계속해서 실패하죠. 정말 베드로를 봤을 때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수제자로 택한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아주 간단하게 말 한마디에 무너지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런 연약함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해답을 주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만 그런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가이드라고 할까요? 해답을 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해답을 줬을까요? 그들이 실패하지 않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물론 믿음이 연약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자, 가장 중요할 때 제자들이 실패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죠? 어디에서 실패했어요? 가장 중요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죠? 예수님이 당부했어요.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해달라. 그죠?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그죠? 나중에 3번째 와서는 되었다. 주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육체가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되었다. 자, 때가 되었다. 자, 이제 너의 육체가 연약하니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우리의 그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을 사탄이 공격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금식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할 때 공격했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내 능력을 마음껏 활용해봐라. 그렇게 시험했어요. 육체가 연약했을 때. 근데 그 예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해서 광야로 이끌려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성령을 받기 전인가요? 성령을 받은 후인가요?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 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회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코에다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 어떻게 나는 온전해졌을까?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칭호가 됐어요. 그분 그 자체는 말씀이고 이제 그게 로고스인데 그것이 결국은 믿음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무엇을 듣느냐.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너희가 들을 귀가 있느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씨를 뿌리는 것은 곧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죠?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비유를 할 때 그냥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만, 제자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남아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고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 씨앗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이 부분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언급되는 핵심이에요. 너희가 들을 귀가 있는가?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서 그 4장에서 언급된 건데,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한번 4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장 9절을)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죠. 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바닷가에 가리킬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다 헤어지죠. 비유로 가리키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그들에게 심은 거였죠. 비유지만. 예.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23절을 보죠.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9절에서 하신 말씀하고 23절에서 하신 말씀이 대상이 달라요. 자, 9절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3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제자들. 그죠? 예. 그 제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근데 이 지금 옛날 개혁 성경은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는 것 같은데 앞부분이, 예, 그리고 뒤에는 들을 귀 있는 자로 나와서 지금 여러분 개정 성경은 똑같죠. 혹시 킹제임스 성경 누가 있어요? 9절 읽어보세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23절은요?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은 걸로 써 있네요. 근데 이 앞부분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한 겁니다. 내 말을 믿고 들을 수,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근데 제자들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런 것을 헤아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이 또 어디에서 언급되고 있나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와의 어떤 관계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논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나오죠. 계시록에서 7교회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요? 예, 성령이 교회에 얘기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있죠. 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장부터 나와요. 근데 7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 자체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인데요. 여기도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시는 말씀 17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것인데, 예. 이제 여기서 신도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런 개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그 다음 신돌, 택함이죠. 예. 그 다음 18절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예. 두아디라 교회는 29절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예. 똑같습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3장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언급되어 있죠.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1장 우리가 19절 20절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죠? 내가 본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 당시에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 있을 일,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그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어요. 7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택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많은 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7 교회인가? 우리가 7 교회 하면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계약하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자를 두었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7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기름 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는 교회. 그것이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라우디아 교회까지 7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펼쳐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별 일로 주님의 계획하신 그 시대 안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에 올라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리고 7 사자라고 하는 것은 7별은 7 교회의 그 사자라고 그랬죠. 오른손에 있는, 내 오른손에 7별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7별이니까. 그래서 너희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을 때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대개 뭐 신천지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잘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 우리가 아까 그냥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그런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이제 교회와의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을 이제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나와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를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절대성은 말씀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리는 똑같아요. 신약에도.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이냐에 대해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단에게 성경, 잘못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이단을 통해서 성경을 들었다면 그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는, 씨 뿌리는 자는 인자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아까 노아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욥. 자, 욥은 왜 의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욥기 한번 보십시다. 욥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청했을까? 근데 우리가 사실 욥기를 통해서 욥이 그렇게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가? 그런 걸 볼 때 그런 게 없어요. 막 부인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할 정도의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의인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맞습니다. 1절에서 나오죠. 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노아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패역했던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안내로 삼아서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패역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노아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왜 지금 욥의 환경하고 노아의 환경하고 이제 이 지금 어느 게 먼저일까요? 노아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욥이 먼저일까요? 노아가 먼저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먼저 그는 온전해, 모든 일, 온전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에서 규모 있게 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주의자예요. 모든 것에서 온전하고 모든 것에서 행함에서 규모 있게 하고 절도 있게 하고, 그 다음 정직하다는 건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대인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가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축제를 자식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만 해도 제사를 꼭 지냈어요. 혹시 우리가 드린 이 잔치 속에서 잘못한 것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예. 자, 다음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에서 의인하면 다니엘은 한참 뒤에 사람이고요. 그 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엘리야, 뭐 선지자니까 다 의인이죠. 다윗. 예. 뭐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 의인일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뭐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다니엘이든 뭐 근데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당시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근데 특별하게 이제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들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지금 그 욥을 의인이라고 칭했듯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누가 있을지라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내 앞에 그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을 왜 그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셨을까요?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의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한 것은 이렇게 해서 그는 의인이었다 이런 언급은 없어요. 근데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일까요? 다니엘서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의로움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왕이 꿈을 해석할 때 담대하게 네, 그런 것도 있죠. 자, 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세속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는 그 유대 왕궁에 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이끌려가서 궁중 속에 살았잖아요. 주지용림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예, 특별한 사람으로 유대의 특별한 선지자로 그를 통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언을 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의호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어요.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세속적으로 살지 않겠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거 쉽지 않죠. 내 인생에 뜻을 정해서 나는 절대로 세속적인 곳엔 가지도 않고 세속적인 것은 즐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자, 오늘 대표적인 그 성경이 증거한 사람이에요. 내 앞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성경이 증거한 의인 3명이에요. 그런데 자, 노아는 왜 의인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욥은 뭐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세속적으로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여러가 한번 정의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욥과 다른 사람도 많아요. 왕들도 많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을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에서는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를 의인으로 정했다.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하게 거룩함에 의로움에 대해서 의인을 얘기할 땐 딱 3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정직한 고 바르게 살던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다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속적으로 살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이 나는 것이죠.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 두 번째로, 나는 온전한가? 정직한가? 이건 도덕성과 내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직한 것과 성실한 것, 그죠? 믿음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 온전한가? 온전한다는 건 하는 그 모든 일에서 그 규모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온전하다고 그러고요. 정직한 것은 도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감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감 임재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다니엘이에요. 종말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종말에 일어날, 그리고 이방 가운데서 살아가고 사탄의 왕국이잖아요. 그 바벨론은 사실 저거 한다면 그 사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때 우리가 과연 뜻을 정하여 나는 세속적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666표를 갖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구약에 나오는 그 성경이 인증한 믿음의 사람들의 의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 한 시간 더 갖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에도 이제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쭉 배웠어요. 이게 믿음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장 히브리서에서 많은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그것을 살펴보는 거하고 또 다른 개념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럴 때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의인은 항상 그 같은 맥락으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믿음, 그 사람 의인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의인으로 산다. 그러면 구약에서 지금 그 세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땠었는가를 살펴본다면, 신약에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까지 많은 신약의 사람들을 끄집어냈지만, 신약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믿음에 관해서 혹시 의심되는 것, 질문할 만한 것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성경에 가장 짧게 언급되는 에녹의 경우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지. 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네. 그러면서도 의인을 얘기할 때 성경이 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노아, 욥, 그 다음에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서 얘기를 했어요. 가장 힘들고, 그러니까 욥을 생각할 때는 그 욥의 친구들이 전부 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하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환난 중에서도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너는 죄인 아니냐, 죄가 있으니까 그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방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지식으로. 세속적인 나름대로 비성경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대했던 것이에요. 욥에는. 그 다음에 노아는 그 당시 전부 다 그냥 세상이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보세요. 자, 적그리스도의 체제 밑에서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의 의인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에녹의 경우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건 뭘까요? 그냥 하나님 속에서 살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의인이고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늘로 이끌어 가셨겠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또 질문 있나요? 오케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의인을 이끌어내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한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나은 의인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못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은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우리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친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칭호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것이며 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켜주셔서 주의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막아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주를 향한 기도로서 어려운 사탄의 역사들, 사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 하소서. 건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는 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은혜를 더욱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